오늘 시편 145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제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기록했는데 그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래서 145편은 다윗이 그의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마지막은 다윗처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시편 145편입니다. 오늘 145편은 좀 특별한 형식으로 구체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알파벳 심편이 9편이 있습니다. 9편, 10편, 25편, 34편, 37편, 그리고 111, 112, 119, 145 이렇게 9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긴 구절, 시편 중에서 가장 긴 구절 되어 있는 시편 119편 176절까지 구성되어 있는 그것이 대표적으로 알파벳 시편입니다. 이 알파벳 시편을 답관체라고 하는데 각 절의 첫 글자를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쉽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1절, 2절, 3절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다음 장면에 올려보시면 예를 들자면 우리 한글 가나다라 마바사하 이렇게 나가잖아요. 기역, 니은, 뒤끝 이래 되는데 1절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2절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3절 다 함께 모여 성소에서 함께 주를 찬양하세. 한글 형식을 따진다면 이렇게 형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이 알파벳은 2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여러분 유인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22개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렙부터 해서 마지막 타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 말씀 보면 21절까지 되어 있어요. 22절까지는 그럼 22절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왜 21절로 구성되느냐? 그것은 다음 장면을 보면 이 필사 과정에 14번째 이 히브리 단어가 생략, 누락되었다는 겁니다. 누락되어서 그때 당시에 고대 사본을 그리고 70인역의 그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다가 삽입을 시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글 교육 성경은 그렇게 삽입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대 사본이나 70인역에는 그 14절 14번째 빠진 히브리 단어를 찾아내 가지고 삽입시킨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주는 그의 모든 말씀에 신실하시며 그의 모든 행사가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이 구절이 생략된 것을 삽입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110편, 145편은 21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답관체 형식으로 알파벳 순서로 성경 구절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글자 배울 때 시작할 때에 22개 알파벳 순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가르치는데 그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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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이와 같이 말씀에 연결된다는 것.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교육에 철저합니다. 아예 모든 알파벳 순서도 말씀과 연결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릴 적부터 토라를 가르칩니다. 토라를 가르치는데 이들 가르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알파벳 순서에 있다가 다 말씀을 연결시켜서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시작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단어가 시작되는데 히브리 단어는 알렙이라는 단어가 첫 단어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1절부터 22절까지 히브리 본문을 보면 이게 구성이 이렇게 되었구나 볼 수 있는데 그걸 좀 카피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굉장히 좀 복잡해질 거 머리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이 형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만큼 철저하게 신앙 고백하고 이런 내용들을 그냥 한 시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기 위한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매일 3번씩 특별히 시편 이 145편을 계속 낭독한다고 합니다. 왜 시편 145편을 낭독할까요? 다윗의 시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윗은 국부입니다. 국부. 국기에다가 다윗별을 넣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브람 다윗의 자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만큼 다윗, 그들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그들의 신앙의 본이 되고, 그리고 왕 중의 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다윗을 그들은 섬기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은 다윗의 마지막 시편이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 이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은 5가지 만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바로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3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옛날 성경에는 위대를 광대하다라고 기록해 놨어요. 광대하다와 위대의 차이점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는데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 하나님은 역사 전부터 계셨고 역사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 역사 종결까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요한계시록 보면 알파와 오메가를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느냐? 그의 전생의 삶의 자리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목동인 그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 그의 삶의 자리가 화려한 삶의 자리가 아니고 약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의 자리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후에도 40년 동안 그의 삶의 자리가 편안한 자리가 하루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전쟁을 치러야 되고 나라를 세워야 되고 수많은 적이 만나서 전쟁에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에게 통해서 도망가는 마지막 그의 삶의 모습, 그의 모든 삶의 모습에서 그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실 때 그냥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언제나 인도하셨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 찬양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것 같아요. 멀리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늘님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신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마음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담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자기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자기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언제나 기가 막힌 삶의 자리에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심지어 동굴 안에도 그 안에 계시고, 아니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에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생에 어떻게 보면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지만 사르는 밤 같은 그런 삶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다윗은 제일 먼저 한 일이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73편까지 모든 시편들을 보면 다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다. 고통의 시, 고난의 시, 회개의 시, 많은 기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자리일수록 언제나 뭐요?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이 다윗처럼 어떤 삶의 자리든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 찬양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마다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그 모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 다윗은 늘 이런 삶의 자리에 살았습니다. 언제나 위대한 일을 기대했어요. 죽음 앞에서도 위대한 일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다윗은 늘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전생에 50년간의 삶의 자리 동안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실패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 그때 그 자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폼은 그럴싸하고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힘의 능력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끝나지 않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고통, 고난을 마지막 당하는 모습, 결국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결국 모함을 받고 도망가는,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는 그 자리에, 그런데 거기서 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 실패했다는 깨닫고 그 돌에 던짐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향하는 그 모습, 결국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많았냐면, 과연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 유주연합장로교회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권사님들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집사님들만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어딜 가든지 떠나온 자리는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어찌 그 자리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그 자리만 바라보고 싸움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갑자기 오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모습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과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우리 교회만 바라보는지,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지, 그게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자리에 바라보지 않고 축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생각하고 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 밖에 엉뚱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내는 사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 대적자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여러분,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두 번째 말씀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특별히 8절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진노를 통해서 징계를 받을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언제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 다윗에게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언제나 이 네 가지 모습이에요. 네 가지 모습. 은혜로우시며,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얼마나 더디하신다고요? 아직까지도 화내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도 한마디 안 하셨어요.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많은데 실수투성이고 부족함이 있고 회개해야 할 자리 많음에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여전히 아직까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받아주시고 계신다는 걸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받아주신다는 거. 어떤 모습이든 나를 다 받아주셨어요. 왜 받아주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일방적으로, 내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아예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겠다고 아니 선포해버렸어요. 아니 과거형 끝났어요.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이미 그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언제나 더디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왜 그렇게 빨리 노하시는지 참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럼 내가 그 사람을 화내고 싶은데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인자심이 크시도다. 인자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청량지 못하다. 그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청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담에토스가 만난 후에 그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사랑이 청량할 길이 없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사랑을 청량할 길이 없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당할 것 같다고 가지고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선대하십니다.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선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이 선함은 토브, 아주 좋은 상태, 선함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 아니하시고 징책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다윗이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니까 그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선대하셨다. 몇 년 동안요? 50년 동안 나를 선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나를 바라보시는데 처음 사랑하시듯이 나의 죄는 생각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처음 바라보시듯이 처음 사랑하시듯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짝사랑해 보셨어요? 짝사랑하면 어때요? 마음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마음이 싱끔싱끔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하지 않고 내가 마음이 그렇다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 나를 사랑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멀리 모습만 봐도 생각만 해도 어때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괜히 혼자 빙긋이 웃고 있어요. 왜? 너무 좋아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보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앉아 계시는가? 어떻게 저렇게 모습인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실까? 놀라울 정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행동해도 놀라지 않으셔. 아니 포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뭐요? 날마다 기대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대하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대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가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 도망자의 삶의 자리에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동굴 속에 이 400명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 붙여주시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들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혼자 도망갈 수 있잖아요. 400명이면 덜 발각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들을 통해서 국가의 기초를 세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옆에 측근들이 다 되어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함께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다윗이 지략과 모든 게 뛰어난지 다윗이 통일 왕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당대에 다윗이 통치한 만큼 그만큼 많은 나라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의 말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은 내가 다스린 거, 내가 통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 사면 감당한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하루도 감당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정권을 이양하면서 물려주면서,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너는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다스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너를 온전히 통치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제일 먼저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꿈에서라도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오직 왕의 역할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스려야지, 하나님 지혜가 없으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아버지 유언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 꿈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 꿈에서라도 기도하시려면 평소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어쩌다가 기도가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엎드릴 수 있는 이 기도는 기도에 권력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기도 엎드려져야 기도가 되어지지, 억지로 기도가 되고 뭔가 이루어져서 뭔가 사건이 터져서 기도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평소에 기도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왜?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받아서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이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모든 업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업적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끝나지 않고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 원수들을 그렇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마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어떤 모습 나를 받아주시는 그 관대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삶의 자리에도 용서하는 자리가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기를 향해 죽이려고 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대심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심판자에서 자리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언제나 용서하고 사랑, 물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관대하게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 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나를 용서하시는데 그럼 나만 그렇게 하는가요? 나만 그렇게 포용하시고 다 받아주시는가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을 다 받아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네 번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그의 삶의 마지막 자리까지 그 자리 관담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까지 말씀 보면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의 삶의 자리마다 보면 언제나 이
관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관대함의 사랑을 체험해야만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랑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랑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의 그 받은 사람, 그 타인을 생각지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해버려요. 그래서 사랑한 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되어져요. 그런데 사랑을 받아본 사람, 그리고 힘들 때 사랑을 받아본 사람, 그런 사람은 사랑할 때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합니다. 남을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대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다윗의 마음에 주어지니까 끝까지 하나님 마음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17절부터 22절까지의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 17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더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광을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17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의로우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이 말은 언제나 사랑으로 베푸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이 말씀을 고백하느냐 하면 다윗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을 인해가 내 의로움 때문에, 의로운 그 분노함 때문에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 택한 자를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내가 잘못이 없으면 화를 냅니다. 왜?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당했냐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잘못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당하고 합니까? 과연 그럴까요? 다윗이 삶의 자리마다 항상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뜻입니다. 공의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공의롭던 말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이라도 내 입술에, 내 손에, 내 발에, 내 마음에 혹여 나도 모르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여러분, 욥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면,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고 그리고 베풀어 주시고 대가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게 꼭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의 엎드려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이 가까이 한다는 함께 한다는 뜻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와 가까이 하신다고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 역사하는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혹여 나도 모르게 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어떤 순간에 나도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죄의 자리에, 죄의 무리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데 다윗은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죄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언제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 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는 죄 중에 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 멀어지고 끝까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다윗은 그 믿음의 자리 기도에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동굴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다윗은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놓으셨잖아요. 왜 남겨놓았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다윗이 73편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기록한 말씀 거의 없습니다. 다 죄의 자리, 나는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도망자의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록했어요.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찬양인데 사실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통치를 베풀으신 은혜. 그래서 오늘 17절만에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래서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진실되게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구원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마지막 자리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마지막 자리는 구원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 은혜를 사모하면 마지막 구원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응답받는 자리, 구원만 받는 자리로 은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마지막 자리까지도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50년 동안 도망자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아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때로는 무감각하세요. 그저 우리 눈앞에 뭔가 보여져야 되고 뭔가 나타나야 되고 주어져야 하나님 나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 있는 자체만 하더라도 나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받은 사랑이 큰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언제나 마음속에 되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나를 어떤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를 축복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함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에베레셀 하나님, 여호와의 삼마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이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 삶의 자리에 네 가지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삶의 자리마다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마다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 나를 사랑해 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해 주실 거죠? 저 축복해 주실 거죠? 응답해 주실 거죠? 왜요? 약속을 바라보니까, 믿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깊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께 어떤 분인지 물으면
아주 대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물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 보호하셨다는 늘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기억하지 말고, 문제를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다가오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기적처럼 이끌어 세워주셨는데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세요. 언제부터 기억하셨다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부터 나를 기억하셨어요. 세상에 놀라지도 않죠, 그죠?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창세전에 나를 기억하시고 아예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아예 어디까지요? 영화로운 땅에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영화로움까지 인도하시는, 왜? 나를 기억하시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은 다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만은 나를 기억하세요. 그거면 됐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어떻게 사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당당하셔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받았다는 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기억하신다는 거,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삶이 다 모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